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울 홀로 예수를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안시골에 바울이 걸었던 선교의 현장들, 그 장소들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열정이 담긴 발자취를 여행을 통하여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경 안에 있던 그 장소들, 지명들, 이름들, 이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걸어보았습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거리를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처럼 걷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많은 장소들, 그런 순간들을 마주 대할 때 수천 년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듯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홀로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 걸었던 모든 장소에서 외쳤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그렇게 홀로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가 걸었던 그 자리에 기대하기는 찬란한 신앙의 꽃이 열매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여겼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는 다 폐허가 되고 남겨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던 그 왕성하던 사람들의 열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 속에 남은 것은 오직 단편적으로 조그만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튀르키예나 그리스 로마 땅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온전한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땅에는 98%가 모슬렘이었습니다. 바울 사후 수세기 동안 기독교가 왕성하다가 오스만 투르크로 인하여 완전히 그 땅은 모슬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흔적들이 다 지워졌고 해파되고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보게 된 것은 그리스 땅에 있던 빌립보 교회의 터, 그 터에 남겨진 바울이라는 선명한 이름, 그 흔적뿐 다른 어디서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던 그 왕성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열정을 품고 행하였던 홀로 예수를 외쳤던 그 열정은 비록 단편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찬란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품었던 그 열정은 수세기를 지난 그 땅의 흔적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품고 들려진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바울 사후 신앙의 사람들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땅에 있던 바위를 굴로 파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괴레메라는 지역,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약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박해를 피하여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대 깊이 120m, 11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지하 도시, 그것이 바로 튀르키예 땅의 대린구유였습니다. 그곳에 그 시대에 2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2만 명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바울이 홀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평생을 지하에 살았습니다. 땅 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햇빛도 쐬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바울이 홀로 외쳤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 깊은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게 될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음껏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박해가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땅속으로 그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신앙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도 가져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거리, 1차부터 3차 그리고 로마까지의 그 거리를 직접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 자신도 성경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따도 잠시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기아까지 수백 킬로미터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기아, 이고니온 그 지역까지 걸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천 미터, 그야말로 백두산 높이만한 그런 산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 산맥을 두 발로 걸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가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홀로 외쳤습니다. 그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여러 번 여행에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 수천 킬로미터를 두 발로 걸으며 위험들을 맞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냐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튀르키예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홀로 넘어갑니다. 오직 복음, 예수 복음 붙잡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첫 그리스 땅에 도착한 곳이 바로 네아폴리라는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 항구에서 첫 그리스 땅에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의 강가의 빨래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거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빌립보 감옥, 그 감옥이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벗어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거리를 하루 온종일 거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피하여 데살로니가 갔고 그곳에서 베레아로 갔고 다시 그곳에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걸어서. 당시 아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곳에는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1호가 그곳에 있습니다. 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땅에 우뚝 솟아있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2500년 전에 만들어낸 신전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신전 주변으로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은 모여서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예수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이 아레오바고는 언덕입니다. 바위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로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덕에 바울이 홀로 서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둘러보니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드리는 제단도 있던데 내가 그 알지 못하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생명되심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래쪽에 조그만 언덕,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 그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듣고자 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쳤던 바울의 설교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외쳤던 그 바울,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어느 시대건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신다 하는 그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바울이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 바울이 외쳤던 그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담대한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하고 바울의 외침을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가 듣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홀로 외치는 바울의 외침을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강가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듯 그 아덴에서도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졌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홀로 외쳤던 바울, 그것에 남겨져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 사후 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 있는 그 곳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덴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쳤던 바울의 아덴의 설교는 실패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 바울은 실패라고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수천 킬로미터를 발로 밟으며 두 발로 걸으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전해지는 그 자리마다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 구원되는 성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들을 발로 밟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 튀르키예 땅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모인 그 해변가 바닷가에서 바울이 그 사역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홀로 예수를 외치며 이 복음의 사역을 살아갔는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당한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누구에게든지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의 흔적들을 함께 뒤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고 그리고 과연 내가 앞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종으로 목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감동을 받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바울의 외침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언덕에 서서 홀로 예수를 외쳤습니다.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관심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어디서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평화로운 시대,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홀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 혼자 예수를 믿어. 아무도 이 믿음을 함께 해주지 않아. 아파하고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홀로 아덴에서 예수를 외쳤던 바울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홀로 예수를 믿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바울처럼 걷는 땅 밟는 모든 장소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의 등불로 우리를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예수를 믿어도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성지에 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 2, 3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5분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간 곳은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였습니다. 튀르키예에서 6일, 그리스에서 3일, 로마에서 3일. 그러나 가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14시간, 오는 시간 그렇게 빼니까 결국 12일은 다 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모든 장소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처럼 찾는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 땅입니다. 이 튀르키예 땅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에 이 튀르키예 땅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땅으로는 97%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튀르키예 땅. 약 3% 정도가 그리스, 유럽에 속해 있죠. 이 땅의 인구는 약 6,500만 정도. 그리고 그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탄불부터 갑바도기아까지 가는데 수천, 수백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갑바도기아까지 걸렸습니다. 남한의 약 8배 정도 되는 그런 땅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종교는 98%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 신약성경 모든 배경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 그 이슬람 세력이 그것을 고스란히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진, 물론 바울 시대에 세워진 1세기 때 세워진 교회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 사후 약 3세기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제 기독교 문화, 비잔틴 문화가 꽃피우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지만 그때 세워진 3세기 때 세워진 교회들조차도 이 튀르키예 땅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권이 장악하는 순간 다 해파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동굴 안에 게레메 동굴이나 대린구유 이런 속에 있던 교회들의 그 성화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남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짓이겨지고 파내버리고 덧칠해버리고,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주전 5세기에는 그리스가 점령을 했습니다. 주전 7세기에는 그리스가 점령하고 주전 5세기에는 페르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그 이후로는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AD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이후 그때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그 지역에서 꽃피게 됐는데, 그러기 전 이 3세기 전까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복음, 바울이 전해진 홀로 예수를 외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말한 대로 게레메 동굴 그리고 대린구유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린구유는 지하도시였습니다. 지하도시. 당시 2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지하도시인데 그 깊이가 120m까지 파져 있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약 한 2층 정도, 약 11층 정도의 깊이로 그 땅이 그렇게 파져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이제 비시리 안디옥 그리고 계시록에 있던 7교회 중에 4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대, 에베소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튀르키에 가면 뭐 여행지로 손꼽힌 장소가 있답니다. 빠목갈레라고, 목화에서 하얗게 보이는 온천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온천이 바라보이는 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교회였죠. 계시록을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죠? 뜨겁든지. 근데 이 빠목갈레부터 흘러나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흐르도록 했는데 오는 동안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책망한 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다리가 낮아 있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인데 다리가 낮아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빌립보에 갔고,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에 남겨져 있는 신앙의 흔적들, 아까 말씀드린 마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침공한 이후에 터키 땅은 완전히 해파가 되었는데 그리스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 유적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냥 깎아지른 절벽 위에 수도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침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수도원에는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 땅을 지나서 로마로 바울이 배를 타고 보디올 항구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를 타고 그 항구가 아닌 다른 그 항구로 도착을 해서 보디올 항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던 그 장소, 그리고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베, 그리고 마지막 장소로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자리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기둥에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그 기둥도 보았고, 바울의 목을 부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지 여행을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큰 설렘과 기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직접, 성경의 역사들을 직접 만나본다라는 그런 큰 감동,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외쳤던 열정들을 그 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은혜들,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해파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는 92년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93년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1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 사역을 저 혼자 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또한 아내인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저 혼자 갔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내인 사모와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의 성지, 땅들을 직접 보고 또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짤막하게 준비한 영상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 영상을 아주 빠르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내주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진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붙드네.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60장입니다.